분과 우리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2층도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자리가 꽉 차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이렇게 지구가 돌아서 11시가 쭉 하면은 전 세계가 11시가 되는 그 시간에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저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저 아프리카에서도 전 세계가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날입니다.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빛이 없었고 우리가 진리를 찾지 못했고 그런 불안 속에 있던 우리에게 이상한 별이 떠오르고 그 별이 예수님을 인도했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또한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박흑거세 때에 54년 2월에 혜성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건평 2년 2월에 72일간 그 혜성이 나타났다는 그러한 예보가 있고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니치 천문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그 별이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를 인도하신 그 별이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다윗을 인도하신 그 별이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 날은 전 세계가 보통 한 달 전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찬양과 장식을 하고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축제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석양 사람들은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은 자기가 1년 동안 이렇게 연습했던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이웃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같이 하룻밤을 지내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즐기듯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고 큰 승리고 구원의 날이기에 그 감사한 마음을 그 기쁜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혼이 경축되어야 할 날, 모든 인생들이 기뻐해야 될 병든 자도 또한 갇힌 자도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함께 다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2016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에 그때의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놀라운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야말로 가장 성스러운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 처음 성탄절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가 가장 기뻐하는 가장 좋은 소식을 어떤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들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들이, 그들이 처음 천사로부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처음 듣습니다. 목자는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른 보면은 가만히 그저 양들이나 구경하고 있는 한가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목자는 24시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목자는 낮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도록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밤이 되면은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고 자기의 양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만 되면은 맹수들이 그 양을 잡아먹으러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지, 목자가 깨어 있지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 양을 다 잡아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한가한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밤낮으로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목자들은, 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바칠 양들을, 제물로 바칠 양들을 기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제물로 바칠 양들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맹수에게 한번 물린 양도 안 됩니다. 저는 양도 안 됩니다. 온전한 양을 아주 탐스럽게 키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양들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여서 키워야 될 그러한 양들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그 소식은 그때 당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밤을 새면서 일하는 바로 그 목동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서 자기의 양을 지키는 그 목자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새벽에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어진 영혼들을 위하여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때 바로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지혜 없는 자 같고 별로 권력이 없는 자 같으나, 자랑할 것이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그 천사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를 택했습니까? 그는 라인강에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양치는 보잘것없는 초원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들어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들, 또한 시골 그러한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소식을 선한 목자들, 그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전 양을 찾아 구원시키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그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에 권력이나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잠든 밤 깨어서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성탄절의 설교는 누가 했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며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그때 당시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설교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보내심을 받은 그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동들이 주의 사자가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에 후광이 비쳤습니다.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정도로 후광이 비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 예배는 주의 사자가 목자들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주의 영광이 그 뒤에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영광의 빛을 비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의 심령 속이 어두워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 있던 그들에게 환한 빛이 비치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생일만 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무슨 행사만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고 나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겠고 내가 티끌 가운데 회개한다라고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두려운 마음을 느끼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말 두려워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능력을 깨닫고 근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때의 첫 번째 나타났던 성탄절은 그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설교의 내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성탄절 날 예수님께서 여관에 찾아갔습니다. 방을 구했지만 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방 안에서 탄생하지 못하고 말구에서 탄생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둥기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둥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꼭 잠고 열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탄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탄생해야만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면서부터 사과나 이런 것들이 안에서부터 익어나오듯이, 과일이 익어나오듯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자라기 시작하면 안에서부터 익어나가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몹시 걱정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내분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격동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정치가 그러니까 서서히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가 또한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점점 흉흉해져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민족을 믿습니다. 이 민족이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가장 이 지구상에서 많은 역경을 당하면서도 이 민족이 버틴겨온 민족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낸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전화위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민족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세계의 우뜸으로 서는 그러한 민족으로 발전해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늘 부른 애국가가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동해물이, 저 동쪽의 물이 동해 바다가 마를 때까지, 백두산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서부터, 이 애국가를 부를 때서부터 우리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축복의 민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백성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이 새벽에 눈만 뜨면 이 노래를 들었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에 가기만 하면 조회 시간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 때로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애국가 나오면 멈춰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때는 극장에서 극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동해물이 마를 때까지, 백두산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민족이 해방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하는 것도 기적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축복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이 기쁜 날이고 바로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좌절하고 낙심당한 자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성탄전 예배를 드린, 첫 번째 성탄절 예배를 드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자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말구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그들이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좋은 소식을 듣자 빨리 가서,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자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살아온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받아가지고 새로운 인생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말한 것을 그들이 고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얘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서 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전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변화된 사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새 믿음을 가지고 새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소식을 듣고 모든 일에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차로 가득 껍데기로 쌓인 여러분들의 그 껍데기가 깨지고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도 여러 종교와 똑같다. 백두산을 올라갈 때 물론 중국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북한 쪽에서 올라가는 것, 길이 여럿이 있듯이 그저 어디로 가든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뭐 어떠한 철인도 아니고 종교를 만드는 도덕가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러, 바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한 40일 만에 하늘에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화적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 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고,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고, 그 모든 기록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아니 지금도 성지에 가면 그 모습들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정말 깨달은 것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왜 한국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왜 예루살렘에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한국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계절로 말미암아 그 유적들이 100년도 못 가고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쪽에는 수천 년이 되도록 돌로 다 집을 짓고 그래가지고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그 길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말을 남기셨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신론자였던 톨스토이는 그가 35살이 되는 때까지 그는 사회혁명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성 어거스틴의 인생록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5년 전부터 예수님을 만났다. 그 내 생애가 변화가 왔다. 나는 절망의 시대 속에서 그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죽음도 나를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나는 지금 체험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만난 후의 고백입니다. 셰익스피어도 그는 고백하기를, 영원한 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확실히 믿으며 나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한다
마지막 그는 운명하면서 그것을 남기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내 자신을 알라, 마호멧 같은 사람은 죄를 씻기 위해서는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라. 또한 공자는 삼강오륜을 남겼고 또 석가는 무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영혼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주는 영생하는 생명을 마셔라. 그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 인류가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남의 기쁨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기뻐하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 두려워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에게 들려온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성탄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가장 아름다운 성탄이 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